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핸드폰 꺼주실까요? 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깐 핸드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죠? 방언과 예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입니까? 먼저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의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당황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어의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또 다른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방언보다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사도행전의 방언보다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보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좀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방언을 하신다고 할 때 누가 뭐 랄랄라가 됐든지 따따따가 됐든지 아무튼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깜짝 놀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제법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누가 방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놀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뭐 영어로 기도를 하신다거나 뭐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많이 놀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조금 흔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린도전서의 방언보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조금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도 방언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아시아가 됐든지 아프리카가 됐든지 유럽이 됐든지 아무튼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하는 방언이 정말로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놀라운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방언보다도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이 훨씬 더 대단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방언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죠. 사람들 안에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뭐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어디 뭐 기도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흥 집회를 간다거나 하면은 여기 온 사람들 다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못 받으면 못 내려갈 줄 알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무척이나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뭡니까? 예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뭐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있을 일을 알고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언자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언자들이 정말로 집중했던 것,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 보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이고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이다 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사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원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도전입니다. 쉬운 것, 만만한 것, 그래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 큽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원래라면 질 수 없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위하여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은,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그 모든 은사들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도 좋지만, 방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의 유익은 어떤 겁니까? 방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입이고 내 혀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토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막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었는데 방언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경험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한계는 그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긴 한데, 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옆에 계신 권사님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막 은혜가 될까요,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방언 받는 것만 봐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같이 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한테만, 저 권사님한테만 방언을 주시고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실까? 이 하나님의 방언,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저를 위하여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기도를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그 뜻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해주셨으면,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으면, 권사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권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뭔가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권사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나보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건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지, 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방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는 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열정적으로 소리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전도하려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여자친구는 교회 다니던 친구가 아니잖아요. 익숙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이상하다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만 해도 그런데 방언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로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전도의 방해가 되고 선교의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성도보다도 더 많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9절 말씀 뭐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5마디 예언의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은사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끼리끼리 편을 갈라서 분열하고 분쟁했던 교회였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보다도 예언에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방언에 너무 집중했던 것이,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자기 신앙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분열하게 했던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같이 복을 받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참 좋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다루었지만 사실 이것은 이 두 가지 은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요리의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요, 뭔가를 꾸미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는데 높여주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 정말 이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막 부딪히고 다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만습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같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 혼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